10월 30일,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오늘은 6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5문부터 107문까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5문부터 107문까지입니다. 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모든 부수심을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긴 가르칩니다.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시기와 분노와 분노를 정리. 우리가 이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시간은 저의 공적인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제일 선한 행위도 죄로 오염됐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깨고 하지 말라 하신 것을 또 하고 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빛을 거스리고 양심의 가책을 누르고 또 성령의 감동을 역행했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 3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찬송 30장 시편 1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주여 날 보호하소서. 주께로 피하니 주밖에 복이 없도다. 주 나의 주시라. 성도들은 주의 기쁨, 존귀한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괴로울 뿐이라.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전부시라. 나의 분깃, 나의 생명, 여호와뿐이라. 주께서 주신 기업은 참 아름다우니 내가 사는 이 땅에서 늘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주를 예배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내 스스로 돌아볼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싫어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나의 욕망대로, 또 나의 경험대로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경건을 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죄에 대한 민감함들이 내 심령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는 여전히 계속되어 우리를 다시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비와 은혜의 귀중한 약속과 중보자를 통한 자비와 은혜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하나님의 무거운 진노와 저주로부터 면제되기를 간청합니다. 오직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공로만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용서와 화해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설득하여 주셔서 어둠에서 돌이켜 빛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유혹을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복과 십자가를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또 힘겨운 생활 안에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와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여러 나라들의 교회들을 구하여 주시고 그들을 튼튼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권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정부 위에 하나님 풍성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을 행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보호하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합당한 보답을 받는
응당을 하는 하나님 그런 정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고통의 소식들 많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아버지의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애통하는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평화가 그 나라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모든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고, 목사와 교사와 장로들을 바로 세워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배움과 경건에 더욱더 굳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직분자들이 먼저 은혜로운 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달빛교회 교우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불편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들, 고난당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수고롭게 일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은혜로 또 큰 보상으로 그 날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친 육신도 어루만져 주셔서 세임과 능력으로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품고 있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하여서 그 아이가 교회 아이로서 잘 자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세우신 가정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풍요로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적 걱정 없이 많은 이웃들을 오히려 돕고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구하고 있고 준비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순탄하게 모든 것이 잘 흘러가게 해주셔서 합력하여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교우들에게도 힘 주셔서 주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보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은혜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약속들, 평강에 속한 일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고 나머지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과 더불어 누릴 충만하고 온전한 사귐만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좋은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듣는 자들이 더욱더 강하여져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근심과 마음의 강팍함을 대항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주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3번째 시간입니다. 13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 13번째 시간입니다. 귀를 기울여 줄 한 사람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어렵잖아요. 고난이 있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관계의 문제죠. 뭐 일의 어려움도 있겠고 뭐 경제적 궁핍함 어려움도 있겠지만 관계가 더 크죠. 관계만 좋으면 돈이 작아도 뭐 월급을 작게 주는 회사도 견딜 수 있게 되고 발전할 수 있는데 관계가 어려우면 모든 게 힘들어집니다. 근데 관계의 어려움은 또 어디서 오는가? 결국은 대화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하고 아무리 논리로 설득해도 설득도 안 되고 이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대화로 풀릴 일이 사실 웬만한 관계는 대화로 다 풀리는데 대화가 안 되면 관계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대화의 어려움은 또 뭔가? 어디서 오는가? 대화가 어려운 이유는 말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내 말이 들리지 않고 상대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듣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상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도 상대의 말을 안 들어주고. 듣는 것이 왜 안 될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됩니다. 듣는 것만 잘 돼도 결국은 대화가 되고 관계가 풀릴 수 있는 거잖아요. 듣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죠. SNS가 많아지고 사실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훨씬 더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나의 의견도 피력할 수 있고 나의 마음도 속상함도 뭐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더 외로움도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SNS를 아무리 올려도 경청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것보다 사실 더 필요한 게 경청입니다. 듣는 것과 경청은 조금 다른데 경청이 이제 뭐 굳이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귀를 왕으로 삼아 14가지 심정으로 마음의 소리까지 듣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듣고 마음의 소리까지 듣는 게 경청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까지 가는 게 경청입니다. 말만 듣고 정보만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거죠. 마음까지 깊이 있게 듣는 게 경청이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본다는 거, 마음을 듣는다는 건 일단은 내 마음이 건강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못 본다, 경청을 못 한다는 거는 나의 인격적 결함입니다. 슬프게도 나의 인격적 결함이죠. 특히 이제 이게 뭐 이제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에서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해요. 나르시즘이라고 하는데 원어는 이제 그대로 하면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르시시즘이고 자기애성 성격 장애 한국어로 하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는 거죠.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고 그 상담을 할 때도 상담사가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가장 어려운 게 자기애성 성격 장애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그 상담에서 이런 직장에 이런 사람이 있거나 가족 간에 있거나 이러면 주는 최선의 방법은 손절하라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렵죠. 우리 안에 또 다 있습니다. 자기애성. 예, 가장 많은 게 사실 목사기도 한데, 그렇죠? 슬프죠.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합니다. 말을 듣는 것,
대해서 또 이 자기애성 장애와 연결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13편은 굳이 이제 나누자면 말과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재물과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원의 성취, 소원이 성취됐을 때 어떤가,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전체를 다 살필 수는 없을 것 같고 말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에 대해서 잠언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오늘 거의 총정리한다는 생각으로 들어보시면 됩니다. 먼저 1절을 봅시다. 1절이 핵심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시작. 지혜의 특징은 뭐죠? 듣는 겁니다. 거만한 자의 특징은 듣지 않습니다. 이 거만함이 결국은 나르시시즘인 거죠. 인격적 결함이죠. 여러분, 인격적 결함은 언제 나오나? 이렇게 평안할 때 나오지 않습니다. 인격적 결함은 압박감이 심할 때 나옵니다. 갈등이 생겼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분쟁이 일어났거나 사업상 어렵거나 하여튼 뭐 환경이 어려워지거나 권력 투쟁에 끼거나 이럴 때 인격적 결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해서 대화로 해결해야 되는데 갈등 상황에서 인격적 결함이 나와버리니까 아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특징은 결국 본문에 말하는 대로 이겁니다.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사실 반대로 해야 되거든요. 갈등이 생길 때는 들어야 되는데 입부터 여는 거죠. 귀를 닫아버리고.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 복록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토부라는 단어고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의 열매로 좋은 걸 누릴 수 있는데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팍한 사람은 오히려 강팍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주지 못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오히려 내가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으로는 나도 이해받지 못합니다. 주의 명령은 뭐죠? 3절은 입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입을 지켜라, 입을 단속해라, 말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4절이 말하는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함이 뭔가 말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냥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입을 지킨다는 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죠. 내가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진 않은가?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보통 언제 시작하냐면 청년기에 시작해요. 이제 여러분 또래겠죠. 우리 또래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거 뭐 최신 이상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DSM-5라는 게 있는데 DSM이 이제 그 정신 장애들을 이제 분류하는 책이에요. 이제 한 10년 다 돼서 이제 DSM-6가 나올 때가 거의 다 됐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서 5가지 이상이면 나르시시즘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대한 느낌을 가지는 거죠. 이 교회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걸 나르시시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을 굉장히 집착하고 권력, 명석함, 아름다움, 이상적인 사랑과 같은 공상에 몰두하는 나르시시즘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문제는 특별하고 특이해서 아무나 해결할 수 없다. 다른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믿음. 네 번째는 과도한 숭배를 요구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를 이렇게 대해줘. 이런 거죠. 5번째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거죠. 난 특별해.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건데 자기 스스로 이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6번째는 대인관계에서 착취적입니다. 억압을 하는 거죠. 착취적으로 자기 것만 요구하고 자기만 얘기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6번째, 다음은 7번째죠. 감정이입의 결여. 타인의 느낌이나 요구를 인식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그 다음 8번째는 다른 사람을 자주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9번째는 뭐죠? 오만하고 건방진 행동이나 태도. 다 걸리십니까? 많이 걸리죠? 이제 저도 많이 걸리는데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위로를 삼자면 목사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목사가 많아요. 뭐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이제 가장 이 나르시즘을 잘 키울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죠? 자기 도취형 약탈자를 이제 키운다고 하거든요. 이걸 키울 수 있는 구조가 그죠? 그 뭐
한국은 통계가 없는데 네덜란드 목회자의 90%가 나르시시즘 증상을 보인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마 조사 안 해서 그런 건데 더 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안 듣는 이유가 사실 결국은 나르시시즘이거든요. 목회자의 나르시시즘, 목사의 나르시시즘이죠. 이걸 결국 뭐죠? 목사가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경험한 엄청 좋은 이야기, 뭐 은혜로운 이야기도 있겠죠. 근데 그걸 다 목사를 통해서 자꾸 듣는. 그러다 보니까 감동은 있어요. 재미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진리가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 목사님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지진 않는 거죠. 목사가 좋아질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죠? 말씀을 못 듣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되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합리화를 잘해요. 그래서 절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합리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 난 아버지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가정의 상황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다. 이럴 수밖에 없었어. 상황 때문에 그래. 그 사람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게 자기 합리화거든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주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자기 합리화죠. 결정적으로 나르시스트들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연약함을 싫어합니다. 연약함을 나쁜 것으로 인식합니다. 나의 연약함이든 타인의 연약함이든 그걸 집요하게 공격해요. 오히려 성경은 나르시스트들을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이렇게 한 이야기 예화를 좀 들어드리면 성경에 나온 예화를 들어드리면 이제 성경에서 나르시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부분의 왕들이 그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사울왕이었고 다윗도 이제 나르시스트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무엘하 3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한 말인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괴로운 게 뭐냐면 스루야의 아들들이 제어하기가 어려운 거죠. 말을 안 듣는 거죠.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이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그만 오르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 근데 스루야가 누구냐면 다윗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은 다윗에게 누군 거죠? 조카들인 거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다 아실 겁니다. 아비새, 요압이죠. 아사헬 이런 사람들이요. 이 세 아들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을 굉장히 커요. 잘 아시는 사람이 이제 아사헬인데 아사헬이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울파하고 다윗파하고 전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영화처럼 12명씩 나와서 전쟁하자 이렇게 해요. 12명씩 뽑아 우리가 다 하면 너무 큰 피해가 일어나니까 12명씩 대표를 뽑아서 전쟁하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이기죠. 근데 이제 아브넬이 져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져서 도망가는데 그 스루야의 아들인 아사헬이 쫓아갑니다. 근데 아브넬이 그래요. 왜 쫓아오냐? 쫓아오지 마라. 쫓아오면 내가 너 죽일 수 있다. 그러면 너의 친척들의 관계가 내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도망가면서. 근데 아사헬이 어떻게 하죠?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르시스트의 특징은 약점을 잡았을 때 죽여버립니다. 원수를 죽여서 자기를 승리케 해요. 그래서 쫓아가다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묘사가 잘 돼 있어요. 뭐 갈비뼈 네 번째를 활을 맞아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 왜 표현됐냐면 나중에 요압이 똑같이 아브넬을 복수합니다. 분명히 아브넬은 이제 안 된다 오지 마라 이렇게 말렸는데 아사헬이 죽여버리고 또 요압이 죽여버리죠. 그리고 요압이 또 누구를 죽이죠? 압살롬을 죽여요. 이게 이때 이제 그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나르시스트들은 수치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타인에게 수치를 줘요.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요압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수치를 줘요. 왜 그런 거 슬퍼하냐? 지금 우리 장군들이 엄청 고생했는데 나와서 격려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죠? 공감이 전혀 안 됩니다. 물론 잘못한 자였고 반역자를 죽인 거여서 다윗이 너무 슬퍼하면 안 되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었고 비참한 하루인데 그걸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축하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슬퍼하는 사람에게. 이게 나르시스트들의 특징입니다. 타인의 슬픔을 공감하지 않아요. 할 수 없습니다. 5절을 볼까요? 잠언 31장 5절,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결국은 나르시스트들은 악을 행하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악을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행위가 흉악하면 결국은 부끄러운데 이르는 거고, 이 부끄러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르시스트들이 피하는 건 수치예요. 자존심 상하고 모욕 빠지고 모양 빠지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악에서 떠나가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2절 시작. 잠언은 사실 마음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들의 마음은 사실은 상한 마음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마음들,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를 특별한 존재로 보고 싶은데 특별하지 않은 거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 입힌 자가 어떻게 특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하고, 또 상처 입은 마음은,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은 심지어 가족이라도 원수처럼 대하게 됩니다. 가족이라도 원수가 돼요. 상처 입은 사람에게는 친구도 원수로 보입니다. 결국은 문제는 뭐죠?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답은 뭐겠습니까?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답입니다. 사랑이죠. 사랑이 채워져야 상처가 극복이 되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12절에서 말하는 생명나무는 이 뿌리를 사랑으로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의 뿌리를 통해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도 계속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헤세드의 사랑이잖아요. 계속 말했던 대로 자비의 사랑이고 희생적 사랑이고 애착적 사랑이고 가족적 사랑인 게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 옆에 소시오패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에 대해서 사랑을 드러내면 승부욕 말고는 남지 않는다. 사랑이 사라지면 승부욕만 남아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세요 이런 말 할 수 있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승부욕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헤세드가 없는 승자만 배출하는 곳이죠. 여러분 헤세드가 없는 승자는 어떤 승자냐면 다른 사람이 패배해야지만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까야지만 내 종교가 높아지는 거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르시즘과 소시오패스가 연결되는 거죠. 사람들을 다 죽여요. 초토화시켜 버려요. 타인의 패배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타인을 논리로 꺾어버려야 되고 한마디도 못하게 꺾어야 직성이 풀린다면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이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헤세드를 소유한 사람은 이걸로 이기지 않아요. 원수를 꺾음으로 인해서 승리를 도취하지 않습니다. 헤세드가 있는 사람의 특징, 반대로 나르시스트의 가장 반대의 특징은 헤세드인데, 헤세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엔 기쁨이 있습니다. 삶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긍휼과 연민이 강합니다. 긍휼과 연민을 느껴야 돼요. 타인에게. 그래서 결국은 경건한 인품을 가지려면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헤세드 없이는 경건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성경 많이 읽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교리 외우는 사람도 될 수 있고 심지어 설교 잘하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헤세드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헤세드가 있는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헤세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나르시즘 그 판도라 상자를 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헤세드에 대해서 이제 뇌과학을 통해서도 이제 분석해봐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해요. 행동은 선택의 영역이고 교리를 선택하는 건 선택의 영역인데 헤세드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지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안 되는 거죠. 헤세드는 우리에게 가장 이질적인 게 헤세드인 거죠. 의지적으로 안 돼요. 헤세드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내 부위는 이제 대뇌피질 아래라고 합니다. 대뇌피질 아래는 이제 의지적 통제를 받지 않는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지를 통해서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 생기나? 헤세드는 언제 생기나? 공동체를 통해서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담으로 해결 안 되는 이유가 1대1의 관계에서는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만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가족 안에서만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만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 있어요.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치료가 가능해요. 가장 좋은 공동체가 사실 결국은 교회죠. 교회는 어떤 곳이죠? 미션을 받았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받은 미션을 받은 게 교회예요. 그 나르시스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묘사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양과 늑대들이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뱀불에 손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없어요. 적이 없어지는 거고 해함도 없어지는 것이죠. 악당도 보살핌 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이 상담 실패 사례들을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얘기하는데 교회의 특징과 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 되는 공동체, 나르시스트가 치료가 안 되는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수치심과 정서가 지닌 힘을 잘못 사용하는데요. 수치심과 감정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수치심을 이제 나르시스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치심이라는 고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스트이 치료되려면 수치심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수치심이 필요해요. 건강한 수치심은 어디서 옵니까? 아비의 훈계를 듣는 데서 오는 거죠. 계명을 살펴보는 데서 오는 거죠. 오늘 13장의 핵심 구절은 13절인데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 말씀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존중한다는 게 뭐죠? 저는 법 안 어겼는데요. 이게 아닌 거죠. 헤세드를 가지는 거죠.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나에게 건강한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건강한 수치심은 뭐죠? 나는 연약하지만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순서 중에도 항상 계명을 살펴보는데 그 시간을 그냥 때우는 시간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수치심을 가지는 시간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너는 쓰레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를 돌아보고 은혜를 찾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최고선이십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왜 계명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부인을 사랑하는데 부인과 연락도 안 하고 통화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는 거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명을 살펴보지 않는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돌아보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척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죠. 예배 때 감격을 누리는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르시스트들을 키우고 있는 거죠.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 이건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제 실제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또 다른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스스로 가난한 채 한다는 게 이미 받은 복이 있는데 부인하는 경우도 스스로 가난한 채 합니다. 나는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 나르시스트의 특징은 겸손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겸손함을 가장하기도 해요. 가난한 채 하는 거죠. 나는 너를 도울 수 없어 라고 하는, 도울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 합리화하는 겁니다. 내가 바빠서 나는 못 도와. 나는 여기 이 길을 가야 되니까 너를 못 도와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정죄하지 마라라는 말도 많이 하는 거죠. 사실 성경이 말하는 정죄는 심판에 가깝거든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하시는 정죄, 심판인데 그 나머지는 훈계죠. 훈계와 정죄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훈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권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함과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생활하면서 아마 못 느껴보셨을 겁니다. 수치심과 불편함들을, 부끄러움을. 그러나 그게 좋은 공동체가 아닌 거죠. 진짜 좋은 공동체면 수치심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부끄러움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대신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수치심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이게 돼요. 수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하는 거죠. 주의 계명은 건강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주의 계명은 우리를 찌르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추구하게 하실 겁니다. 계명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수치심으로 인해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죠.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지 말라는 말을 오해하지 또 마십시오. 이게 폭력을 행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때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징계를 하라는 거죠. 징계는 그렇죠. 이게 특별함의 상징입니다. 사랑의 상징입니다. 사랑받는 특징이 뭐요? 이거라고요.
징계받는, 매를 맞는. 여러분이 매를 안 맞았다면 사랑받는 게 아닌 거죠. 물론 이게 매를 맞는다는 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맞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징계를 받지 않았다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은 거죠. 사랑을 못 받은 증거예요. 특별한 자는 징계받습니다. 특별한 자는 부끄러움을 겪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수치심을 겪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특별함을 스스로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근데 특별함은 어떻게 주어지죠? 징계를 통해 주어져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나를 보니까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이런 걸 경험해서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어. 난 특별한 존재야. 말하는 사람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함은 외부로부터 지워집니다. 가장 특별한 존재는 어떻게 주어지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모든 선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얘기해 주시죠? 의롭다 여겨 주십니다. 칭의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로워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떠나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의로움을 추구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들을 교회에서 볼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무섭게 보지 마십시오. 불쌍한 사람으로 봐주셔야 돼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완악함은 위험한 연약함입니다. 완악함은 위험한 연약함입니다.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는 거죠. 연약하게 봐야 되죠. 연약하게 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돌봐줘야 되는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직분을 가졌든 연약함을 무시하진 말아야 돼요. 돌봐줘야 됩니다. 나르시스트들은 미성숙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말든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그 나이 때에 맞는 성숙함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여러분이 불쌍히 여겨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되게 슬픈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이들을 불쌍히 여길 때 내 안에 긍휼이 자랍니다. 그게 될 때 그 공동체 안에서도 긍휼이 자라고 공동체 안에서 나르시스트들이 치료가 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을 만들어내는 것도 교회예요. 그렇죠? 가장 큰 게 목사죠. 그래서 목사를 뽑을 때도 잘 뽑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나르시시즘을 막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 사실 좋아해요. 왜냐하면 회중들도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더 특별한 사람을 자꾸 원하고 성공한 사람을 원하는 거죠. 나르시시즘의 특징은 약자를 원하지 않아요. 장애가 있거나 연약하거나 이런 사람들, 볼품 없거나 이런 사람들을 뽑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르시스트들을 잘 뽑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슬픈 일이죠. 근데 소망도 교회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을 치료할 수 있는 곳도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공동체만이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견뎌줄 수 있거든요. 나르시스트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죠? 경쟁자를 없애야 특별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의 사회에서는 나르시스트들이 살아남아요. 경쟁자를 없애니까. 그러나 헤세드 공동체 교회에서는 어떻죠?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점을 돋보이게 해줍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점을 부여해 주거든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운 존재로 봐주니까 특별함을 완성해 갈 수 있어요. 오히려 나르시스트는 특별함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혼자 고독하게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원수 모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 원수가 있거든요. 숨겨지는 원수들, 드러나지 않은 원수가 계속 있으면 나르시스트적인 성향이 있는 공동체인 거죠. 내가 저 권사님하고는 절대 말 안 해. 저 집사님하고는 절대 같이 차도 안 탈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미 헤세드가 없는 공동체가 돼가고 있는 거죠. 강팍해지고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성공하는 교회가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은혜 모드로 사십시오. 나르시스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회로 보내시겠죠. 그래서 교회에는 나르시스트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기쁨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왜 저런 사람을 보내셨는가? 이게 자기 합리화예요.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난 사랑할 수 없어 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좀 쌩하게 해도 돼, 쌩까도 돼. 교회 안에서는 안 되는 거죠. 왜죠? 우리의 미션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미션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미션이에요.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나르시스트들이 생길 거예요. 슬프죠? 은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추구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사람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할 걸 기대하고 결혼하거나 그 사람이 변할 걸 기대하고 사귀거나 이게 아닌 거죠. 은혜 주실 때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정치인의 말처럼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죠? 섭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섭리 교리를 이때 사용하시는 거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저 사람을 보낸 것도 이유가 있다. 공동체에 이런 연약한 사람, 나이가 많은데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를 자꾸 제끼지 않아야 돼요. 마음속으로부터. 저 사람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이런 사람이 자꾸 많아지면, 교회 안에서 특히 그렇다면 이미 원수 공동체예요. 이미 나르시스트 공동체가 돼가는 거죠. 용납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줘서 이때까지 온 거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수치심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물론 잠깐 부끄러울 수 있고 그게 굉장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나르시스트들이 이걸 잘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모범생으로 사는 경우도 많아서 수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수치심을 겪는 것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 나를 고쳐가시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수치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를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치심을 제대로 누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나를 고쳐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세드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죠? 잠잠히 들어주신 겁니다. 이때까지 하신 일. 우리의 불편함도, 때로는 하나님을 욕하기도 했잖아요. 원망하기도 했잖아요. 천벌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견뎌주시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인내해 주셨죠. 그래서 헤세드 공동체에는 잠잠히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담이나 그리고 코칭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아를 죽이고 듣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고 듣는다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 이렇구나 판단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답을 줘야지 판단도 안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냥 공감만 하는 거죠. 답을 생각하지 않고. 상담의 가장 좋은 거는 답을 못 주더라도 깊이 들어주는 겁니다. 깊이 들어만 줘도 웬만큼 해결이 돼요. 웬만큼. 남편분도 잘 들으십시오. 아내가 짜증날 때 깊이 들어주는 것만 해도 웬만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깊이 들어줘요. 언제까지? 그 마음이 보일 때까지 보셔야 돼요. 그 마음이 안 보인다는 건 내 문제지 상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면.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그걸 누려야 돼요. 아내들의 격한 끄덕. 여러분 진짜 그래요. 내가 진짜 죽고 싶거나 끝에 몰렸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줄, 귀를 기울여줄 한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요. 해결책이 없다 하더라도 나의 그냥 답답한 마음을 깊이 들어줄 수 있고 나의 딥한 심정까지도 꺼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만 있어도 살 수 있다고요.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고 말을 잘하고 대단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묵묵하게 견디고 들어주는 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진짜 어른인 거죠. 이런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듣는 것에 모든 심혈을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는 헤세드의 공동체가 될 겁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달빛교회 교우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찬송하겠습니다. 288장 찬송가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롭게 일터에서 일하고 또 눈물겹게 주님 주신 재물들을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또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자비가, 주의 헤세드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로 돌볼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이 물질들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